자, 현대 신학이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뭐냐? 불통안의 소망의 신학 때문에 그렇죠. 자, 기독교가 어떤 인간의 그 소망, 이걸 부여잡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는 실존적 소망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부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말하냐면 정신적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진짜 하나님 계신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들어가면 뭐예요? 이 시간 세계에서는 우리 육신이 썩어짐을 당하죠.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 불토만이라는 신학자는 결국은 여기서 말한 대로 그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게 이게 소망이다, 요 정도로 말한다. 이 땅에서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 실현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새 역사 창조는 이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땅에서 뭔가 새 세상을 만들자,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요게 아니라 우리 썩어질 몸을 완전히 이 장막이 무너지면 다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가지고 진동치 않는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우리는 뭐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원 세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토만이나 몰토만의 신학으로 현대 사람들이 자꾸 쇠뇌되어져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으로 자꾸 나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사업이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게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변화, 진짜 거듭나고 중생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을 부여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 신이며 그리스도 부활은 세상의 소망이라 하면서 실제는 영원한 현재를 말하며 재림을 신화화하는 오륜을 범하고 있다. 자, 요 신화화라는 것은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부분은 신하고 어느 부분은 비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설명했죠. 성경에서의 만약에 예수님 무리로 걸어간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건 다 신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신화는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만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는 언어가 바로 이제 신화와 비신화.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은 뭐예요? 철학자들의, 현대 신학자들이 한 말이 역사와 참역사,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또 쪼개면서 난도질을 하면서 성경 안에서의 참역사라는 건 예수님이 하는 역사, 그게 참역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가룟 유다가 한 말이나 무슨 사건들 이런 건 다 뭐예요? 그거는 참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뭐예요? 난도질 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의 그런 모든 그 사건들은 그게 신화와 비신화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병이어 표적도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 표적도 그게 정말 신화다 그러고 빼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뺄 수가 없는 게 뭐냐? 그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그랬잖아요.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 대결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다.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바로 누구라고 알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표적적인 사건들이 그 표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속주다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너를 살려줄 그 예수가 바로 구속주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너희가 구원받아라. 요거를 말해주는데 성경에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발견하고 예수 의지 않고 구원받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 행한 걸 보고는 야 나도 예수님같이 능력받아서 그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래야 되겠다. 요쪽으로 빠져버리면 그 성경을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권사님이 당시에 몇 천만 원을 연보를 했어요. 근데 어디 영등포쯤 가서 또 부흥회 그 목사님이 한다고 가서 보니까 아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 일어났던 사람이 또 영등포에서 또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재판 걸려가지고 다 그거 배상했잖아요. 그건 속인 거다. 속인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뭐 일으켜서 했더니 도로 안진뱅이 됐나?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안진뱅이 되면 이거 집회 때마다 왜 같은 사람을 써? 지금 머리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을 써. 나도 그렇게 안 하겠다. 나도. 사람을 좀 교체해야지 좀. 에? 그러니까 돈 주고 그 사람은 자꾸 쓰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그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뒤꿈치가 들려서 죽으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예수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유대법에 의해서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로마를 세워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섭리,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섭리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이 힘으로 로마 세웁니까? 그 시대에 로마 등장해라. 뭐 요술방망이 흔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알게 하려고 성경은 온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예수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중복음 뭐 삼박자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쓰잘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게. 그래서 진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런 그 현실적인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신하다 비신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섭리를 베풀기 위해서 성경 속에는 주인공 대신 예수님도 등장하고 가룟 유다, 엑스트라도 등장한다. 요걸 봐야 된다. 가룟 유다 말은 다 빼버리면 성경 됩니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거짓과 참이 드러난다. 우리 눈으로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적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10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부하는 현대신학입니다. 집도하는 불투만 의학도들이 실험실에서 개구리나 뱀의 생리를 연구하기 위해 그것들을 해부대 위에 놓고 집도하듯이 오늘날 기독교 성경은 비과학적이며 구세대의 유물이라는 레테르가 붙은 채로 해부대 위에 놓여져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듯하다. 불투만한 성경을 비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오늘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신학 성경에서 비과학적인 말들을 가려낸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성경에는 신화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가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인식에 공헌하는 자가 있는가 하기 위하여 성경이 입고 있는 신화적 옷을 벗겨버려야 한다고 하여 비신화화를 내세워 더욱 성경을 과학의 칼로 해부하는 소위 급진적 기독교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불투만이다. 그러니까 불투만은 이 사탄의 역사를 하는데 요 불투만이 사탄의 역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알곡과 축종기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WCC가 나타나서 알곡과 축종기를 완전히 갈라놓게 된다. 이제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스님이 환자를 불공을 들여서 고쳐온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요렇게 주장하는 WCC의 모든 그것은 다 뭐예요? 알곡과 축종기를 가리는 역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5월 28일 날 WCC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왜 이걸 반대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누가 반대하기 때문에 나도 반대한다 이게 아니에요. 통합 측이 WCC를 주관했기 때문에 합동 측인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확실한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투만이 이렇게 신화화와 비신화 성경을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유명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다 등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거닐다가 그냥 예수님 가셨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는 거 이거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이러고 우리는 코가 슬쩍 빠져서 지내야 된다. 근데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거를 뭐예요? 성경의 족보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기생 라합, 이방인 룻, 그 줄기에서 다윗이 이새가 낳고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낳아요? 솔로몬이 낳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 속에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도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구나. 그 사실, 그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족보 자체에서. 거기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기생 요거는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자서전 쓰듯이 자기가 사업하면서 그 나쁜 짓 했던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다 기록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위대한 인물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거 보여주는 자서전.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진짜 설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족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원 신학자들이 바르트, 브루노, 트릴러, 니보의 신학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르트는 말하기를 불투만이 성경이 비신화를 주장하지만 불투만의 신앙에 하나의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과학에 의해 증명되는 사실만이 사실이라는 주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한 건 성경에서 전부 다 난도질해서 빼내버려야 된다. 요렇게 돼버리는 것이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 그것은 다 유익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가룟 유다 사건도 그거 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룟 유다가 꼭 내 모습이 아니냐, 요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뭐예요? 은30에 예수를 팔았죠, 가룟 유다가.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초대교회 때는 할례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가룟 유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제자도 배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모퉁이의 돌이 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데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모퉁이의 돌이 돼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실 우리 속에 신령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높고 깊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가룟 유다 같은 저 인간이 바로 내 모습인데, 나 같은 죄인을, 가룟 유다 같은 나 같은 자를 갖다가 그래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쪼개다 보면 뭐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막 성경을 난도질하고, 또 성경을 또 깊이 해석한다고 단어에서 매여가지고 또 오지랖 넓게 해석한다고 자기가 또 그 속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섭리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랗게 봐야 돼요. 크다랗게. 왜 이것을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냐고 이 성경 요 사건 자체를 기록했는가, 요거를 자꾸 의미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나가져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누구를 주님 오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구약 성경 비평은 역사적 차원에서 판단되어 있으므로 믿음의 차원 속에서 진리로 존재하는 성경 근본적 교리를 결코 위협할 수 없다는 생각은 소위 차원 신학을 말하는 모든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생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 중에서는 요걸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은 놔두고 믿음을 주지 않는 사건을 전부 다 박살내버려야 된다, 요렇게 주장하는 거다. 근데 성경 자체는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건 하나라도 뺄 게 없어요. 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모습을 성경 자체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그 모든 역사들과 빛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브루노는 말하기를 그의 조서 계시와 이성에서 말하기를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의 성경책의 페이지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간접적인 합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게 대해서 말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돼. 예수는 누구예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속주가 되신다.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왜? 이걸 다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성질을 다 깨닫고 난다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구나. 그저 모든 나를 제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진리,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가르쳐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가 깨달아져 나가야 되는 거지. 요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신화는 빼고 비신화 그것만 추려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 철학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씀이 있다. 그럼 사탄의 말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다. 뒤에는 또 한편 역사 과학에 의한 세계 성경 비평이 기독교인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바르트와 브루노와 같이 성경 역사적 비평을 환영하였다. 자, 2번은 근대 과학이 성경 무엇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무한 인간의 책임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미신과 허위를 가려내는 소위 고등 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모두 두 개의 차원의 개념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와 브루노와 틀리에와 함께 현대 차원 신앙의 중요한 멤버들이라고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요약을 해봅니다. 여기 3번까지 하고 성경과 두 개의 차원의 개념 성경을 해부대 위에 놓고 과학의 칼로 해부하는 소위 급진적 기독교인들 주의 리더가 불트만이다. 바르트, 브루노, 틸리, 이와 같은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불트만이 하는 일을 그들의 차원 신학을 통하여 후원하고 있다. 자, 이 차원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신화적 차원과 비신화적 차원 역사적 차원과 참 역사의 차원 이렇게 성경을 두 차원으로 전부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성경에서 족보도 다 쪼개야죠. 뭐 기생나합도 빼버려야 되고 족보의 어두운 인물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흠집낼 수 있는 그런 족보는 다 빼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다. 자,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셨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복음이냐. 자, 영주주의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신분이니까 그저 인간하고는 몸을 섞을 필요가 없이 그저 그 부속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환상으로 왔다가 환상으로 와버렸다. 이렇게 영주주의자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죄값을 뭐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보면 양 잡아가지고 죽이고 나서 피값을 뭐예요? 죄값을 양에게 다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양을 잡아서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 개념이라는 것, 차원 신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월필터 말하기를 성경이 완전 영감설에 관한 어떤 수정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수정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서의
성령의 권위를 낮게 평가하는 하등한 성경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데 월필드가 말하는 고등한 성경관은 바로 칼빈의 성경관에서 나온 것이다. 칼빈은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여 심지어 성경의 책들이 마치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할 때 성경의 완전한 권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현대 차원 신학의 성경 유어의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두 개의 차원의 개념이 비성경적이며 그러므로 잘못이라는 것을 역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무어의 주장 이론적 근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상인데 우리는 이 사상이 성경적 진리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경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계시죠. 우리 인간은 육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영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뭘로 해야 되느냐? 계시로 해야 돼요. 인간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는 계시로 해석해야지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시에 내 주관성을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성이 개입되면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돼요?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야 나도 능력받아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근데 거기 성경의 그 본 내용의 초점이 뭐냐? 예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다고 이사야가 예언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그걸 왜 그게 중요한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가 오면 그가 무슨 일을 한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그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전부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다. 너희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 고쳐주는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행하시는 예수를 발견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으로 향하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뭐 안진뱅이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우리는 뭐 아무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죠. 나와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네. 그건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 그 문장으로 보면 예수와 나와는 아무 관계 없지. 나는 안진뱅이도 아니고 나는 문둥병자도 아니고 나는 소경도 아닌데 그거 고치는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된 대로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누구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누구다? 예수다.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고 소경이 아니고 안진뱅이가 아니라고 해서 그 성경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표적이죠. 표시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다는 발견하면 메시아가 오면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를 그렇게 증명하게 예수가 누구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끽 하면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같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증명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하나님과 동등같이 안 됐죠. 그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냐 이게.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시간 세계가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가 오면은 아무도 못 알아볼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문둥병을 거치고 속에 안전뱅이를 입히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가 누구다? 예수다. 그걸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나 능력 받아야 되겠다. 요 쪽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우리 그럼 뭘 구해? 능력 구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팔을 불면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뭐예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문지기 하더라도 이 땅에서 대통령 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문지기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거 잠도 자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잠자면 안 돼요. 그 역사적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으면 진짜 늘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불러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큰 일이 뭐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도록 만드셨다. 나중 사도들은 먼저 불렀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 불렀잖아요. 나중 부른 나를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해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붙잡힌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그걸 소망하면서 줄다람치는 거예요. 나는 경주하는 자다. 이 부활의 소망에 그냥 열정적인 우리가 다 돼야 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아멘. 그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다. 아멘. 째째하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그저 100년도 못 살면서 악을 쓰고 살아가고 그냥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무정성하고 자정성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거 이거면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역전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말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질병이 잠재하고 죽음이 엄습하는 이 가운데서도 부엉더미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푹푹 썩은 이 세상에서 질병과 사망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이게 진짜 밭의 감추인 보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는데 다 썩어져 가는데 썩지 않는다. 썩지 아니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이 진맛을 깨달아야 돼요. 요게 진리의 에기스죠. 아멘. 이 부활신앙의 에기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다 세상은 썩어져 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다. 아멘.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을 우리가 이 잘못된 걸 자꾸 저걸 뭘 잘못된 걸 자꾸 파악하느냐 이러는데 잘못된 걸 알아야 나를 바르게 내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나쁜 사람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 논에 보면 가라지도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이 알곡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저 모습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지식계에 있는 사람은 다 국회의사당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일만 하잖아요. 그렇게 꼴불견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콩가루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현실로 보더라도 그 두엉더미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한다. 아멘. 이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아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살피고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하늘의 그 소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녁 정리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더우시죠? 그래도 고난 중에 승리해야 됩니다.